어르신들이 계시고 이 새벽에 나누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참 어려운 밤을 지난 밤에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오던 친구가 있는데요. 1997년도에 저희가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을 때에 저희를 이제 집으로 영접하고 함께 머물면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고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기독 출판사도 하시고 또 대안학교와 같은 그런 그 국제학교를 하시고 가정에도 충실하시고 참 빈틈이 없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딸이 보내와서 정신이 멍한 채 이게 무슨 일이지? 만우절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도 아닌데 믿어지지 않는 일인 거죠. 그 순서가 없다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시작한 그토록 기다리고 애썼던 그분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 선교지를 떠날 때가 이제 그때라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영혼들을 섬기고 싶다 그런 열정을 보였던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아버지께는 갚아드릴 수 없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마음껏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소망이 있고 우리도 이 소망이 깨지면 안 되겠구나. 지금 험산줄령 지나고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주님은 우리를 반기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흉내내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을 그때는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 정말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동일하게 기도하지만 일일 일생 오늘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뒷부분입니다.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도장 찍고 철저하게 간절하게 눈빛을 보여도 돌아서면
허무하게 찢어지는 종이조각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두 절 앞에 올라가 보면은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았느냐, 믿음이 온 이후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3절 4절 내용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쳤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 입었다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저는 제일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언제 오느냐? 믿음이 온 후에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 그렇다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몽학 선생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아주 큰 부자일 경우에는 뭐 쌀을 관리하는 사람, 말을 관리하는 사람, 뭐 청소를 관리하는 사람,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모양의 종들이 있는데요. 당시의 종들 가운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비 같은 사람들이죠. 선비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금 빚을 지다가 갚기 어려운 빚이 되면은 자식이나 아내를 노예로 보내야 돼요. 그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자식이나 아내를 보낼 수 없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을 때의 주인은 그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종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마치 가정교사처럼 그 집에 유업을 이을 자녀,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만들죠. 그래서 그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자기가 줄 재산도 아니고 자기가 줄 어떤 권위도 아니지만 그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을 그 집안의 아들에게 이 재산과 권위, 권세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품행을 가져야 될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력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비로부터 옷을 물려 입고 그 조건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는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너의 임무를 다 했다, 참 고맙다,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니 너무 바르고 정말 이 집안은 좀 지켜져야 되고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되었을 때에 내 비록 이제 종의 몸을 벗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은 모든 세월을 다 보냈지만은 여전히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계속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은 그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주인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집안 어떤 기둥인지 모르겠지만 기둥에 종의 귀를 대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흔적을 여기 귀에다가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에게 배운 이 아들이 자격이 되어서 옷을 입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해보았는데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성탄절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서 작은 클리닉 병원을 지어서 이제 헌당식처럼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주관하고 있는 그 대추장님도 모시고 주변의 마을에 있는 추장님들도 모셔서 이제는 저 도시까지 나가지 말고 우선 응급처치를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내를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그 추장님들이 쭉 앉아 있죠. 수십 명의 추장들이 앉아 있는데 대추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물론이 이제 사람들이 다 저를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죠. 막 왁작지껄 하다가 순간 그냥 조용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 이제 가운데 중앙에 앉아 계신 추장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추장님이 저희 거기 말로 이제 스목이라고 있어요. 스목이라고 저희 전통 옷입니다. 전통 옷이에요. 그냥 천 둘르듯이 그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추장이 되었다. 너도 추장이라 하는 거예요. 추장에게 주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혀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주변의 마을에서 온 모든 추장들이 박수를 치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외국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더 이상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추장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 그래서 이제 부추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던 거.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대우가 다릅니다. 어느 마을에 전도 집회를 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해도 됩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저자세 물론 겸손하지만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소문이 나니 뭐 이렇다 저렇다 너 뭐 십자가 예수를 말한다며 막 이렇게 해서 막 잠깐 대기 막 이러면서 이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지난 다음부터는 내가 가면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추장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 대추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노를 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통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인간 이태현이나 아니라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인간 최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나아가요. 이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됩니다.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제목 유업을 이을 잘하는 이란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금요일의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또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는 더 이상 초등학교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냐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아요.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내공을 키웠다면은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질이 왔을 때에는 더 이상 과거에 아버님한테 가면은 돼요. 이제는 내 손에 잡힌 도장을 찍으면은 돼요. 더 이상 그 초등교사에게 가서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능이라면은 믿음은 자격이에요. 자격을 가졌는데 아직 그 기능에 의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다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죠. 다는 우리 다를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안에 있는 각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도 소외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버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상속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상속자 맞아요? 진짜 내가 대를 이을 사람 맞습니까? 내가 이 재산 내 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으니 이 옷이 증거요.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지경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잘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이때가 언제냐면,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떠나야 될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저들이 환난을 당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 갈 겁니다. 그러나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면 좋아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차지한 사람들인데 그 모래성 쌓고 그거 내 집이라고 버티면서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 하면은 내 어머니 하고 달려 들어가는 우리의 집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말뚝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재밌고 최선을 다해서 노세요, 뛰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입고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흩어지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서 뛰어야 됩니다. 나는 저쪽 가서 저것을 위해서 뛸 테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쪽에서 이것을 위하여서 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가운데, 상속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상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재생산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작은 몸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뼈가 쑤시고 근육이 갈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재정은 바닥을 보여서 불안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노년의 수십 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 가슴 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유산을 받았사오니 생명유산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이것을 영향력을 끼치어서 나누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람으로 그것을 이제는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확신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이 유업을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었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즉시 이 지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즉시 한 부분은 썩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함 때문에 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속히 그들도 하나됨을 알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고 영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동일한 꿈을 꾸는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우리 다 같이 연결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